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가전도 있고요, 의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식료품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런 사용하시는 것 가운데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또 그 브랜드를 왜 사용하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L사도 있고 S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브랜드가 있을 텐데요. 제가 브랜드를 여쭤봤는데요. 이 브랜드라고 하는 말은 노르웨이 고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뜻이 태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예전에 가축들을 키울 때요, 자기 소유의 가축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두로 달구어서 내 거다라고 표시했던, 혹은 양조업자들이요, 오크통에 있는 위스키가 내 거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통에다가 그것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뜻을 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쟁업체나 남의 것과는 구별하기 위해서 나만의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호, 표시, 상징물, 이런 것을 가리켜서 브랜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 가운데요,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브랜드라고 하는 말하고 브랜딩이라고 하는 말을 구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브랜딩이라고 하는 말은 브랜드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ing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브랜드답게 하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브랜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브랜드가 정적이라고 한다면은 브랜딩은 동적입니다. 브랜드는 한번 정해지면 그걸로 끝이지만 브랜딩은 끝이 없습니다. 그 브랜드의 가치, 철학,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도 해야 되고요, 개발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인 마케팅과도 구분이 됩니다. 브랜드의 가치, 철학, 존재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브랜드와 브랜딩을 사람한테 비유한다고 하면은요, 먼저 브랜드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물 같은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목사이기 전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 그게 저의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브랜딩은 저를 저답게 하는 모든 행동이라든가 삶의 모습, 생각, 언어 생활, 아니면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 전체를 다 가리키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나다운 모습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하고요, 그렇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브랜드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소금과 빛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혹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좀 더 잘 가르치시기 위한 장소를 하나 택하셨는데요,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산 위쪽에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아래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셨고요, 사람들은 반대로 산 아래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께 좀 더 가까운 쪽으로 나와 있었다고 복음서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곳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 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5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소금이다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과 세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브랜딩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 그 책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의 부제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수많은 이름 중에 단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 위한 방법,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교회다운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명품처럼 작지만 소수이지만 명품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마치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길을 제시해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생활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브랜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브랜드는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브랜딩을 위해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가? 나다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떤 브랜드이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거기까지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요, 소금을 어디서 얻을까 생각하면 뭘 먼저 떠올리실까요? 바다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았던 이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은요, 소금이 대부분 다 암염이었습니다. 돌소금이라는 겁니다. 사해 주변에 호숫가 혹은 바위에 소금기가 있는 그러한 돌소금을 소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돌소금에는요, 흙도 있고 불순물도 있고 해서 정제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제로 거쳐진 소량이지만 그것은 소금으로 쓰고 나머지 것들은 버렸습니다. 짜지도 않고요. 또 농사할 때 그렇게 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작지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녔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제된 소금은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월급을 의미하는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요, 이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의 군인들한테 월급으로 줬던 것이 소금 덩어리였습니다. 이 소금을 덩어리로 받으면은 그것을 잘라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말하자면 돈과 같은 것이었죠. 또 사람이 살기에는 없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소금이 나는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지가 형성이 되었고 도시가 발달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시의 이름 가운데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 독일의 할슈타트, 또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 다 소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짤츠가 독일어로 소금이고요, 할이라는 것이 켈트어의 소금이라는 뜻이고요, 솔트레이크 시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뭔가 좀 행동이 상황이 어울리지 않게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싱거운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싱겁다고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소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자체가요 짭니다. 이렇게 한번 손 맛보시면 짭짤하죠. 우리 혈액이 짜고요,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있던 양수가 짜고요, 또 눈물, 피부 다 짭니다. 또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는요, 짜면은 활동할 수 있지만 싱거우면 힘을 못 씁니다. 반대로 우리 몸을 괴롭히는 세균들은요, 짜면은 힘을 못 쓰고요, 싱거울 때 힘을 씁니다. 그래서 한 0.9% 정도의 소금기가 우리 몸에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변도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온갖 독소를 다 배출해야 되는데 우리 몸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쓸개즙, 이자액, 장액 모두가 다 소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소금기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게 되면요, 이 내장을 다 따낸 다음에 소금으로 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부패하고 썩어버립니다. 냉장이나 냉동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또 맛을 내죠. 여러분, 만약에 음식에서 소금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맛이 나질 않습니다. 소금이 음식 맛의 절반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라고 할지라도요, 소금이 없이 맛있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신기한 게요, 소금은 꿀처럼 달지도 않습니다. 참기름처럼 고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맛이 나질 않아요. 또한 소금은 정결함과 깨끗함의 상징입니다. 옛날부터 신성함, 정결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금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부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등등의 이 모든 복들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지 않도록 생명의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악으로 찌닫지 않도록 소금같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팔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없어져야만 합니다. 녹아서 사라져야만이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금이 녹지 않고 그냥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맛을 낼 수가 없지요. 소금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녹아 없어지는 모습입니다. 수고와 헌신과 손해보험도 필요합니다. 맛을 내는 데에도, 썩지 않게 하는 데에도, 또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쓰이는 받는 그런 것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에도 녹아서 없어져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가 소금인 것처럼 녹아 없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그런 존재,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브랜드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내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이 녹아 없어져야 할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소금과 같이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 브랜드의 모습은요, 빛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에도 우리한테 들려주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북유럽 노르웨이예요. 인구가 한 3,5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 리우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북반구 극지방에 가까운 위도가 높은 지역에 있고요. 게다가 마을이 이 산 사이에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겨울이 긴 이 지역에서 이 마을은 9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가 겨울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빛도 워낙 짧은 시간만 비추는 데다가 산 골짜기 안에 있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에 산 꼭대기에다가 거대한 거울 3개를 세웠습니다. 이게 비용이 한 9억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해서 햇빛이 거울에 반사되어서 리우칸 마을에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요, 겨울에도 햇빛이 들어온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1913년도에 냈는데 기술이 따라주질 않아가지고 한참에 지난 다음에야 그 빛을 얻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서 마을에 빛을 비췄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은요 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밝히는 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성이라고 하고요. 스스로 빛을 비추지는 못하지만 달처럼 아니면 우리 지구처럼 들어오는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그런 행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받은 그 빛을 반사할 수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그런 것을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동네는요 대부분 산 위에나 비탈리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게 되면요 그 동네들은 쉽게 노출이 됩니다. 이처럼 빛은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칩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길을 보이게 하고요. 등불을 감추기 위해서 아마 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빛날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쫓아내고 주변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녹아서 없어져서 보이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빛은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밝힐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 빛이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의 자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기득권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노력보다는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그 자리가 어디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궁리하고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행해야 할 착한 행실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시는 생각들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브랜드가 소금,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브랜드를 브랜드답게 하는 브랜딩의 작업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보게 되는 부분은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미래형으로 혹은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을까? 빛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요, 터무니없이 모자르고 부족하지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소금이다, 빛이라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신 겁니다. 미국에요,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시카고를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소금 회사입니다. 모튼 소금이라는 그런 회사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소금 브랜드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소금 가지고 어떻게 유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뭐 다른 소금과 비교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음식이 달기도 하지만 짠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린 그런 제품이고요, 마케팅을 참 잘해가지고 유명한 그런 회사가 바로 모튼 소금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캐릭터가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산 쓴 소녀가 지금 뭘 흘리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소금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회사의 브랜드이거든요. 여러분, 소금하고 가장 상극이 되는 게 습기 아닐까요? 그렇죠. 습기가 있으면 소금이 뭉쳐지고요, 녹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소금의 적이 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 브랜드를 썼느냐? 이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습기에도 강해서 이렇게 음식점 가시면은 소금을 이렇게 뿌리려고 할 때 굳어가지고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금은 습기에도 강해서 그런 게 없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소금을 흘리고 있는 것이 그 브랜드가 되었거든요. 소금에서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 아마 습기일 겁니다. 비. 그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르고 박해한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우리 브랜드처럼 소금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빛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습기도 있고요. 우리를 뭉치게 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많은 인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극소수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히 더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렇게 교육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의 말씀도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은 다음부터 그들이 비로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도들마다 세계 전국 곳곳으로 퍼져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에 귀히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소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비록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역사가인 토인비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라고 말을 했고요. 성경 말씀에는 그루터기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창조적인 소수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인상 깊더라고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수 그냥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말고 비록 적은 숫자라도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아주 적은 사람일지라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브랜드를 찾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브랜드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냥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을 알고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니아들을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브랜딩의 작업은 끝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별한 명품다운 그러한 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수정과 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만이 그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철저한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마치 명품 브랜드인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멈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내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선행과 거룩함으로 보이게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보호하고 맛을 주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 브랜드는 소금과 빛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다 쏟아붓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이 녹아서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생명현상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 소수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언급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요. 우리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헌신이 녹아지고 드러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브랜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